오늘 요한복음 3장 23절로 26절을 통해서 요한의 매력과 예수의 흡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분석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 싸움. 진리 싸움. 싸움을 전쟁이라고 하죠. 사실은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과 전쟁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싸움과 전쟁의 차이가 뭡니까? 공통점이 있죠. 서로 무엇을 사용한다? 힘과 지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싸움과 전쟁의 공통점인데, 전쟁은 무엇이 싸움과 다르죠? 싸움은 힘과 지략과 전술로 붙는 거지만, 전쟁은 똑같은데 무기를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사일을, 때로는 칼을, 때로는 총을. 싸움은 이웃의 어떤 도둑이 되어서 결투할 때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또는 너무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의의 주먹으로 심판한다, 정의의 혀로 심판한다, 독설로 심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싸움은 그냥 힘으로,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전쟁은 뭐다? 무기로, 시스템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탱크든 미사일이든 핵이든 기관총이든. 그래서 같지만 다른 거죠. 그런데 구태여 이야기하면 진리는 싸움이 아니라 싸움이면서도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적 전쟁은 무기를 쓰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무기도 있고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도 쓰고. 그래서 실제로는 전쟁이라는 표현은 더 정확한 표현. 그러나 어쨌든 진리 전쟁, 진리 싸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진리 계시. 진리라는 것은 알려집니다. 계시는 드러나다, 알려지다.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보여지다, 오픈되다. 진리 계시. 세 번째는 진리 확인. 진리는 반드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진리는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확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정돈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 전쟁, 진리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어떤 문제로 싸우는 거죠? 국가와 국가가 왜 싸웁니까? 또는 회사와 회사, 또 종교 간에 또 싸움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념적인 싸움,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싸움이 있죠. 또 회사도 대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과 또 노조가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소외의 문제입니다. 소외. 소외라는 게 있고 소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외가 있고 소내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소외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소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외의 문제가 있고 소내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생각하는 것은 소외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소외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사는 게 좋습니까? 짧게 사는 게 좋습니까? 대부분 길게 사는 걸 좋다고 생각하죠? 그럼 짧게 사는 것은 왜 안 되는 거죠? 소외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50년만 살면은 내가 50년 사는 거 억울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 100년 사는데 내가 50년 살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탕 하나씩 받았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3개 받았는데 내가 하나 받으면은
괜히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너스를 100만원 받았는데 나만 60만원 받았어요. 그럼 괜히 나만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분쟁이나 갈등이나 불쾌한 감정, 이건 다 소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외의 문제는 뭐로부터 나왔다고 했죠? 어디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옛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소외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소외로부터 발생한 이 소외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경제적 소외로도 나타나고, 옛날에 다 같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렇게 소외감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전기불 안 들어오고, 다 같이 나무 떼서, 남구 떼서 밥해 먹어야 되고, 이런 때는 소외감 없었고요. 다 같이 단벌 신살, 옷 한 벌만 가지고 평생 입고 살아야 되고, 다 같이 겨울물에 가서 빨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소외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나게 되어지면서 갑자기 행복했던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죠?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가운데 개발도상국, 뭐 네팔이니 부탄이니 이런 나라들,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다 같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히말라야 산맥 부근의 높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고구마 캐서 한 끼만 먹어도 너무나 좋은 것이지, 너무 배부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이 경제 소외 문제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노사 갈등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전부 다 이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들이죠. 또한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도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역사 속에 있죠. 사회 현상에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국이 자유중국 대만을 계속 침범하려고, 또 북한은 남한을 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이념 때문인데, 이념을 포기하면 자기들은 존재감을 잃고, 그리고 상실감을 갖고 정체성을 잃는다라는, 소외될 것 같다, 이념적 세계 속에서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기왕 공산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좀 바뀌고,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면은 확실하게 바뀌면 좋은데, 러시아가 바뀌면 최소한 어느 나라만큼 살겠습니까? 최소한 미국만큼은 못 살아도 광물질과 지하자원은 엄청 풍부하기 때문에, 석유, 가스, 천연가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캐나다만큼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일본만큼은 살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 못지않게, 중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머리가 특별히 좋죠. 세계적인 문학가들, 문호들, 그리고 음악가들, 예술가들 다 대부분 어디예요? 러시아 사람들. 세계의 예술계, 문화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올림픽 나가면 체조든 뭐든 대부분 금메달 어디 갔습니까? 러시아예요. 힘도 얼마나 센지요. 레슬링, 복싱, 이런 힘으로 겨루는 대회는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이 석권을 합니다. 그런 러시아가 만일 미국처럼, 또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역사가 얼마나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뜻 못하는 것은 그 공산주의 이념, 마르크스나 레닌이 주장해서 어렵게 받아들인,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진리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것을 200년 이상 붙들었는데, 그거를 한 번에 포기하는 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까봐 이거 포기하면은 그 다음이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포기하면 행복해지는데, 그러면 제2의 미국 같은 나라가 최소한 캐나다 정도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역사에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거는 역사 전체를 축복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러시아의 변화, 이 변화는 역사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면은 주변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도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되어지면 대만과 중국이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죠. 2년만 내려놓으면. 중국이 평화로우면 우리도 마음껏 중국 여행 가고 중국과 교역도 하고 무역도 하면서 세계는 질적으로 훨씬 더 향상되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소멸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북한도, 러시아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중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오면 어디도,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활력이, 그리고 문화적인 증진이 이루어질 것이고 행복지수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념을 사용해서, 이념을 내려놓았을 때 너희가 극도의 소외감과 정체성의 혼돈을 가질 텐데 견딜 수 있겠느냐? 적당히 해라. 사회주의 정도에서 머무르고, 그리고 그걸로 끝까지 가자. 이게 이제 사단마귀가 이념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외라는 것은 그만큼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경제적 소외, 인간 소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거 싫어하죠. 따돌림 당하는 거 왜 싫어합니까? 따돌림 당하면 어때요? 내가 나 혼자서 자신 있게 살면 되지. 왜 따돌림 당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소외감 때문이에요. 문제는 없어요. 사실 나는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 따돌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외감 때문에.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죠? 인간 소외. 왜 노예제도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힘있게 노예 해방을 외쳤을까요? 인간 소외, 인간을 동물처럼 소외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인간은 인간답게 이렇게 존중받으면서 생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엄청나게 역사는 투쟁을 하고 전쟁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까지 대한민국도 노예제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1882년, 1884년 갑오경장, 갑친정변 이런 것이 일어날 때까지 대한민국도 조선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고 하인도 있었고 하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 장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역사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굉장히 수천 년 동안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시아도, 중동도, 이집트도, 유럽도 전 세계의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념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굉장한 소외를 가져오는, 그래서 뭔가 불평등하고 부자유하고 노예가 훨씬 사람이 많은데 부려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인간 소외로부터 해방시킨 이 링컨의 그 인간 회복, 노예 해방은 굉장히 큰 의미로 전 세계를 축복한 사건입니다. 그 혜택을 누가 받은 거예요? 직방으로 받은 게 뭐다? 대한민국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3분의 1은 노예 출신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3분의 1은 노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분단, 2분단, 3분단 중에서 어떤 분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3분의 1은 노예, 3분의 1은 중간, 3분의 1은
초상류층, 귀족층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념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근저에는 뭐가 있다? 배경에는 소외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간 소외, 경제 소외 이런 것들이 분쟁과 갈등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는 이념 소외까지 이야기됐었습니다. 이념적 소외, 가치의 소외.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소외가 있죠. 그것보다 더 큰 소외는 이러한 인간 소외나 경제 소외가 아니라 신적인 소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당하는 것, 다시 표현하면 죄의 문제가 가져오는 소외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소외? 천국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천국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심판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소외나 경제 소외나 가치의 소외, 이념적 소외보다 더 큰 소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천국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죄의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경제 소외나 인간 소외나 이념적 소외는 불편함과 고통을 가져오지만, 분쟁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도록 화해의 자로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소외의 문제는 화해로 푸는데 화해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배 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씻어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해소해 주셨기 때문에 소외 상태에 있었던, 심판과 지옥의 사멸의 상태, 저주의 상태에 있었던 인간들이 화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외에서 화해로, 그래서 예수는 화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해자,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며 갈등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 문제, 화해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 진리 싸움, 진리 전쟁에서 가장 큰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하나의 화두, 하나의 그 현상에 인류 전체와 각 시대, 각 세대가 다 몰입하고 각 시대마다 전쟁을 펼치는 것이에요. 100년 전에는 100년 전대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전쟁한 사람들의 세대였고, 500년 전에도 역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각 시대의 사람들은 치열했고, 2000년 전에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요 사도가 된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으로 세상에서 세상을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역사는 계속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이 화해자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인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화해자 예수를 영접함으로 제대로 된 진리를 만나 진리 안에서 분열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소외로부터도 해방되고 경제 소외로부터도 자유하고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풍성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물이 많은 지역에서 열심히 세례를 베풉니다.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강물, 호수물 이런 것들이 있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원래 이 물은 뭘 상징하죠? 홍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홍해 바다. 원래는 물에 들어가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세례는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강에서. 양주에서 제일 가까운 강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신천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임진강, 한탄강 그 정도 가서 여러분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몸이 어디까지 잠기는 게 세례예요? 머리까지. 그러니까 한탄강에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을 이 성수를 많이 뿌리나요? 적게 뿌리나요? 많이. 한 건이 적셔질 만큼.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부모님이 안쓰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물을 많이 머리에 뿌려줄까? 그때 이 물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는 강물에 잠겨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되는 것이고 홍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할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님은 90세의 예수를 믿었어요. 90세의 전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94세 정도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침례교회를 다니셨어요. 서울 강남의 삼성동에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새국민교회가 국민교회였는데 그때 목사님, 침례교회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자택에서 세례를 주는데 저희 같으면 그 의자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물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세례를 줄 텐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욕조의 물을 가득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얀 옷 갈아입히시고 세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4세의 할머니가 그 욕조에서 준비하고 이제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세례식을 하는데 욕조에 들어가서 이 94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을 내놓고 계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머리를 꽉 눌러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할머님이 어디 목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머리를 꽉 찍어 눌렀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게? 욕조물에 쑥 들어가게. 할머니는 죽는 줄 알았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는 죽는 자리입니다.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 누르고 목사님 기도한 거예요.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나서 다 머리를 들어 올리니까 나중에 그리고 나서는 차도 마시고 축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목사님 다 이제 교회로 가시고 나서 가족과 모였을 때 그때 할머니께서 고백처럼 간증처럼 이야기하셨어요. 나 그때 죽는 줄 알았다. 목사님이 사람 잡는 줄 알았다. 죽었는 줄 알았다. 그러지 않아도 욕조에 들어가서 그 느낌도 이상하고 왜냐면 94세 할머니를 이 물에다 집어넣는데다 목까지 또 물에다가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목사님이 머리를 꽉 누르는 바람에 물도 먹고 그 순간 기도도 또 오래 하시니까 3, 40초 하셔가지고 그때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해 줬습니다. 세례는 죽이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다.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실제는 죽는 것인데 홍해를 가르면서 부활시키는 것처럼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성령 세례이죠.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믿어지는 세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그 세례가 성령 세례인데, 이걸 이른바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으로 기름받은 세례라고 하는데, 믿어지는 세례, 그것은 내적이죠.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이죠. 성령 세례는 물세례 받은 사람이 내가 죄인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예수만이 길이라고 고백하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믿어지는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믿으려는 세례, 믿어보려는 세례, 믿겠다고 고백하는 세례가 물세례, 성령 세례는 믿어지는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믿어지고, 예수도 믿어지고, 삼위일체도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고, 영생도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물세례도 중요하고 성령 세례도 중요한데, 일단은 신앙의 기초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물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진리에 대해서 나타내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다르게 분류하면 보편적 계시가 있고 특수한 계시가 있는 것이에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계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계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면 그들이 더 잘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 그 앞에는 또 연이어서 계시를 받은 자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는 영어로서는 레벨레이션, 그리고 리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리빌은 드러내다, 오픈하다, 이렇게 열어 제껴주다, 설명해주다. 이것이 리빌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추었던 것이 비밀이 드러나다, 폭로되다, 다 밝혀지다, 리빌이고, 그런 의미에서 계시는 뭐다? 다 밝혀지는 사건, 다 해석되는 사건, 알려진 사건. 이거와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묵시라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고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스가랴서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묵시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는 뭐죠? 묵시와 계시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싸움과 전쟁도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묵시와 계시는, 구약 성경의 묵시와 신약 성경의 계시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십자가 공통점이에요. 이 십자가 한문으로 보일 십자입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것도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시도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묵시서에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같은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묵자와 계자가 다르죠. 묵시할 때 묵자와 계시할 때 계자가 다른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묵자는 뭐냐면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암묵적이다. 공개하지 않다. 확 걸어 잠그다. 걸어 잠궜는데 상징적으로만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징과 묘사와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공무원이나 약간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학살되거나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공무원, 학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요. 포성줄에 꽁꽁 묶여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북한으로 계속적으로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때 처형당하러 가는 포성줄로 꽁꽁 묶인 사람들끼리 어떻게 모의를 할까요? 친한 사람들끼리 손가락으로 사인하면서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감시하는 공산당원 발로 걷어차고 튀자. 저 옆에 낭떠러지기 미아리 고개 옆에 낭떠러지기 있는데 그쪽으로 몸을 날려버리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튀자. 이런 사인을 주고받죠. 근데 말로는 못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럴 때 막 손가락으로 또 여러 가지 상징으로 숫자로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알려주는 이 보이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액션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말이 없으나 무언 행동이 많은데 이것을 묵시라고 해요. 마치 TV가 있는데 TV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핸드폰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화면이 나오죠. 화면이 나오는데 묵시는 뭐다? 말이 안 나오는 거. 해설이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설교도 유튜브로 올라갈 때 목사님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려요. 이런 게 묵시예요. 뭔가 열심히 진지하게 표정 지으면서 설교하는 하나도 안 들린다. 이걸 묵시라고 그러고 계시라는 것은 뭐죠? 드러나다. 그런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TV에서 소리가 나고 해설이 들려져서 저 동작이 뭐구나 다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상징했던 것이 신약에 읽어보니까 이거였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 마지막 때는 이렇게 풀려진다는 것, 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이런 것을 구약에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묵시는 추정할 수만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닫혀져 있는 어떤 그런 미래적인 사건.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다 설명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적 사건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다? 계시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우주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지만 특별 계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일 중요한데 교회는 마치 영화관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관 같으면은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불을 다 꺼버립니다. 깜깜해요. 뭔가는 있는데 그 앞에 화면에서 뭐가 나오는데 불을 다 꺼버리면 당황스럽습니까? 적응이 잘 됩니까? 처음에는 안 보여요. 핸드폰 떨어져도 내 지갑이 떨어져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자동차 키를 영화관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툭 떨어진 것 같아요. 불을 껐어. 영화 막 시작되려고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화관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은 나중에 전체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좌우도 보이고 천장도 보이고 앞에 화면도 보이고 다 보여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 무슨 시라고 해요? 적응시라고 하죠.
적응식. 처음에 오면 깜깜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저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영화가 2시간 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설교 2시간 하는 것 같고, 그때 어려워하는 게 뭐죠? 적응을 어려워합니다. 우리 가은이가 적응하는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난 지 이제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모르는 용어가 99%인데 목사님 뭔가 계속 자꾸 설명하니까 가은이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지금은 묵시적인 상태지만 나중엔 계시적으로 깨달아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이죠. 복음은 일찍 들을 필요가 있고 복음은 누구나 일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윤곽이 드러나고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엔 적응하기 어렵지만 계속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깨달아지고 진리를 밝게 이게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화면을 밝게 비치는 것처럼 성령의 또 위로와 감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아지고 복음 안에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는 시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뭐가 필요하다? 적응시간 필요하다. 적응시간 필요하다.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불을 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관심을 끄는 게 불 끄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심, 세상의 잡다한 고민과 관심을 다 정리해버리고 끄고 오직 깜깜해진 상태 예수 안에 내 몸과 마음을 안착시키고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생명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고 진리를 깨닫는, 진리 안에 자유해지는 역사가 도래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적응시의 정점에 끌어올릴 때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예수 생명 천국을 꼭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천국에 가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진리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오는 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예수 있는 그 나라, 예수가 약속한 그 나라 나는 반드시 간다.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 선언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냥 가봐야 알지가 아닙니다. 가보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가보셨습니까? 이번에 월드컵 경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2대1로 누르고 연장전 1분 30초 만에 90분이 넘어서 91분 50초 정도, 91분 한 30초 돼가지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공을 날쌔게 낚아채서 드리블해서 황희찬이라는 선수에게 절묘하게 패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승골 역전골을 터뜨려서 2대1로 대한민국이 세계 랭킹 9위의 포르투갈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이 열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뉴스나 TV를 한 번도 안 보신 분 같아요. 카타르라는 나라이죠. 카타르. 수도가 도하인가 봐요. 도하. 그런데
카타르 도하 가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카타르 다녀오셨습니까? 카타르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가봤는데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거기서 월드컵 한다는 사실을. 안 가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확인도 안 해보고. 여러분은 그냥 정보만 들은 것이지 여러분 가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포르투갈 이대로 이겼다는 거 확인하고 오셨나요? 확인을 못했죠. 그런데도 여러분 믿고 있어요. 결국 결정적이고 많은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산을 못 가봤어요. 마산은 가봤는데, 대구도 가보고 경주도 가봤는데 그 쉽다는 어디를 못 가봤어요? 부산. 그래서 언젠가 한번 KTX 타고 부산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산까지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근데 저는 그냥 부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다.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있다라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지 확인한 것이 아니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봐야 한다가 아닙니다. 천국은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큰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인 천국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안 가봐도 아는 나라, 안 가봐도 누리는 나라, 안 가봐도 확신하는 나라, 천국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확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시민권 이미 획득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인간적 몸을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변화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땅을 언제 떠나도 또 어떤 방식으로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 목적지는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프랑스 파리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못 가셨다 할지라도 목적지 티켓 끊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 그 나라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인하는 것 믿음으로 먼저 선언적으로 선취적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가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충분한 믿음 가지고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굳센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다 키워가시는 지혜로운 진리의 종들,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